교리반을 가르쳤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주제별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고 또한 가르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론, 인간론, 기독론 등등의 7개의 분과를 나누어서 공부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그 사람의 믿음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만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면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너그러워져요. 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만 하면 너무 엄격하게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인색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신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신론 중에서도 삼위일체론을 공부했었는데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신학이 삼위일체론에서 완전하여진다면 이 신학은 참되고 유일한 경건이며 선이요 진리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삼위일체론적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론, 그 다음에 무슨 관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9절, 13절의 말씀을 지난번에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여서 그 성전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정화된 한 입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장면, 어디에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딱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실 시편 15편도 생각났습니다. 먼저 시편 15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러한 자들이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기록된 이 당시에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시편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예언한 말씀이고 또한 구원 성취 이유를 내다보는 말씀이므로 구원을 성취한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이러한 구원의 적용까지 우리가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5편 말씀이 오순절 사건을 예언하고 또한 거기에 대하여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 역사 속에서 구원이 적용되는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구원을 계획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주도적으로 일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항상 함께 동일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어느 한 분이 일하시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서 일하시는 경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셨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성취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는 사역에 있어서는 누가 주도적으로 일하신 것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내다보면서 또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구원받았고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구원을 적용하는 우리에게도 이 구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계획과 성취와 적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되었습니까? 구원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사도행전 2장 4절 47절 우리 연속적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핀 9절, 13절, 오늘 본문 9절, 13절 이하의 말씀은 당대와 미래,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 얽히고 설키면서 점점점 종말론적인 전망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확장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실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대에 내려진 계시로 말미암아 그러한 계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충분하였고 우리는 소급하여서 오순절 사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 또한 당대에 있었던 말씀들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바냐 시대 이후 스바냐가 600년대에 이게 활동을 했었으니까요. BC 한두 세기 후 사람들을 통해 확인하고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재차 확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론적인 전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칭찬과 명성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이하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러한 예언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반복된 어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점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소유리 문답 제1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모든 신자들은 어떠한 근거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로 창조이고 그것이 주로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라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시라. 아멘. 먼저는 형벌이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신랄하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퍼부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스바냐서 전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형벌이 제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가 수치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이 제거되고 또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묵과하시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죄이고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향하여서 격발하는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대하여서 잘해주는 사람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 잘해줬었지? 까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라도 한 행동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긁어놓은 사람 지워지지 않아요. 그냥 태어난 척 하는 것이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결코 묵과하시거나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뜬금없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형벌이 제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모든 백성을 포함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남은 자,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 마음이 가난하여 곤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형벌이 제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창살에 갇혀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부각시키고 자신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롭고 의로우신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하심 앞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소행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전체에 또 전부를 쓸어버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셨냐면 여전히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 참회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찾고 참회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남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남아있는 자들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또한 그 사람들을 여전히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남은 자가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자백하시고 남은 자의 대열에 속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아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편에서 그들의 원수를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도 나타납니다.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1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겠고 또한 원수가 쫓겨났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원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한 번쯤 의문을 품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끌려갔고 실제적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함께 돌아오지만 이들도 어쨌든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포로로 귀환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또한 흩어진 사람들이 함께 이 대열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쨌든 여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든 정말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켜야 됐었는데 절기를 지키는 부분,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아멘. 디아스포라들이 경험하게 될 고난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절기를 지키고 싶은데 자신들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또한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핍박과 탄압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원수는 이렇게 디아스포라 또한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괴롭히고 탄압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족속이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하셔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 역사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탄압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모으리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참된 예배자로 서려고 하는데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시대에 산발락과 도비야, 또한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러한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절기를 지키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할 수 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와 싸워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쓴 편지에서 기쁨을 많이 말합니다. 특히 빌립보서 같은 데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몇 구절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명령하시고 뒷짐지시고 지키나 안 지키나 관찰만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명령하시고 몽둥이를 잡고 안 지키면 죽여야지 라고 폭군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공의롭고 의롭고 거룩한 분이시지만 폭군은 아니십니다. 때리기 위하여서 명령하시는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명령어이거든요.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길들을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우리가 지키지 못할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기뻐해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늘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과정, 즉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과 또한 참회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는 기쁨이 다시금 이 사람들에게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지 형벌의 제거가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죄 용서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단지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만을 우리가 갖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원수를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때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또한 신앙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만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는 반복된 어조의 고조 현상, 확장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17절 말씀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금 교제하게 되시는 그 현상,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왜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왜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단지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하여서 그러한 것이 아니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는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에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옥에 가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는 목적, 단지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 자체가,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그 지점이 바로 죽음의 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약을 고수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쁨에 철저히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잔치에 우리가 가서 먹기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고수하신 기쁨에 동참하는 것,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으신 밥상에 숟가락질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상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는 초청받아서 우리의 영혼의 배가 넘치도록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하면서 로마서 14장 18절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개역 한글판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라고 하는 부분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더 옳다고 보여집니다. 이로써 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보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고, 또한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볼 19절, 20절 말씀을 잘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즉 그들과 함께 교제하셔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만민 사이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 그야말로 칭찬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하는 부분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는 민망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어린 양과 같은 흠없는 제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나의 구원자로, 나의 전능자로 다가오셔서 나와 교제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개무량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잠잠히 라고 하는 단어는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나의 부족과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히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침묵하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또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기쁨에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추어내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침묵하십니다. 묵과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고 침묵하시는 것은 아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을 잠잠히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